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6편은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 그 가운데도 큰 영감을 이렇게 주어서 찬송을 짓게 할 정도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또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당시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던 잔인하고 또 공격적인 나라인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했을 그 당시로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의 성읍들 대부분이 함락이 되었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본 시편이 기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타의 찬양시들 대부분이 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과 달리 본 시는 하나님 백성 이 남유다 전체의 멸망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대위기 속에서 그 나라가 또 그 신앙 공동체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공의, 또 신실하심 등을 노래하는 부분보다 사실 더 큰 그림으로 세계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장엄함과 그 능력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그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만이 주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피난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여러분도 좀 익숙하시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이 아수르 대군의 그 엄청난 공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 이 사건. 저희는 지금 새벽 예배 때 또 매일 큐티를 진행하는 중에 이 남유다가 공격받은 이 상황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이전보다 더 생동감 있게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던 그런 본문을 한번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접하게 되면서 더 생동감 있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휴가 때 한동안은 경주에서 지내다가 잠시 이제 휴가 끝에는 세종시에 들러서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옆에 부여로 잠시 이렇게 건너가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이 부여를 갔는데 거기에 이 백제 문화단지라고 옛 백제의 이 역사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사비궁이라고 해서 또 궁도 멋스럽게 만들어 놓고 또 고관들이 살던 그것들을 이제 재현해 놓은 그 옆에 민속촌처럼 꾸며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극의 왕과 신하들이 정치를 하던 곳 또 민속촌 같은 그런 주택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백제의 왕이 정치하던 곳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뻔한 그런 곳들인데요. 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제가 요즘 이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구원을 이루어오신 이 구약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구원을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이 역사 유적들을 대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옛날 같으면 근처에도 못 갔을 곳인데 왕이 앉는 자리에 올라가서 어색하지만 사진도 좀 찍어보고요. 그 옆을 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이 불상이 들어있는 능사 5층 석탑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이그 불상에 들어있는 그 5층 석탑을 너무 이렇게 좋아했던 것은 아닌지 한참 막 사진 찍다 보니까 이건 불교 유적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든 문화재여서 몹스럽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5층 석탑 그 입구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와 청년으로 보이는 그 딸이 이렇게 세 가족이 그 불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안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그 앞에 이제 들어가서 그분들 뒤에 섰는데요. 근데 그 청년 그 자매가 서 있는 그 앞쪽에 보니까 불상 앞쪽에 거기는 중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헌금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기도하는 방석이랑 자리가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청년 어머니가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남편과 딸이 옆에 있고 그 어머니가 불상 앞에 갑자기 훌쩍거리면서 우시는 겁니다. 이제 딸이 저를 이렇게 살짝 보더니 엄마 우나 뭐 이러면서 누가 보면 죽을병 걸린 줄 알겠네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사람들도 자꾸 오고 하니까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와서 기도하시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아우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기서 하마터면 얼떨결에 어, 불상 앞에서 네 그럴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없기에 이 고단한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내야 하는 인생들은 진짜 그 산중에 있는 사찰도 아닌데 기념관 옆에 있는 불상 앞에서조차도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불상이 뭐라고 뭐 이렇게 화려한 그 금색이 나는 그런 불상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불상이 뭐라고 거기에서 울면서 그 서름과 두려움 무엇인지 그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한 그 괴로운 인상을 그 조각상 앞에서 토로하면서 그 불상이 뭐라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순간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안타깝고 처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저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즉 은혜로 빚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때로 조금은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고 해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못지않게 전쟁과 혼란이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역사관을 쭉 돌아보면서 이 백제가 있었을 당시 고구려와도 전쟁으로 부딪히고 신라와도 전쟁으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한참 이 삼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제 그 안에서 참으로 치열한 피해 역사가 있어 왔고 그 두려운 역사들로 인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이 피로 얼룩져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쓴 시입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면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던 그 애굽마저도 벌벌 떨게 만들 만한 아주 강성이었던 나라인 것이죠. 그들의 이 정복 전쟁, 아수르가 한번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주변국들은 죽었구나 싶은 겁니다. 살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남유다도 여러분 정말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은 상황에서 남은 이스라엘을 다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고 이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사실상 이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급박하게 움직여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다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이 아수르에 이제 항복하라고 하는 서신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중에 보통이 아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대군 중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인원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8만 명이 모인 그 이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인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사네립 왕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이사야서의 기록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제 남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보호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4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에 함께 하시며 이 성을 이방 군대의 위협 속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대적을 멸하며 전쟁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한 찬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통치권과 또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것을 간절하게 말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봐야, 어려움이 닥쳐봐야 그 실력이 드러나고 그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믿음이요? 생각지 못한 시험, 생각지 못한 사고, 생각지 못한 위험한 일들을 겪어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족들과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도 어려움이 직면해봐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내가 그 사람들을 진짜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을 온전히 가족과 지체들에게 베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연약합니다. 김병의 효자 없고 돈 앞에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인정하기 싫지만 때로 가족도 안 되고 나라와 정부도 안 되고 교회 공동체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노래로 또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청나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잘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에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알고 있고 또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피난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선포하면서 저희 모두를 다시금 이런 어려운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이 놀라운 복음으로 초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아수르의 대군의 침공 앞에서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엄청난 재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4절로 7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이 하나님의 성, 여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5절 말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이 시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8절에서 시인은 이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예언하고 성취하시고, 왜 이런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계실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세기에서부터 자신에 관해 예언된 말씀들을 매우 성실하게 지키시면서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저희는 매주 주일 아침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이 구원을 위한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그 완전한 예표적인 역사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세상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온 이 백제의 역사적인 기록이 이 부여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주에 갔더니 거기는 이 신라의 수도로 거기에는 또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신 하나님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믿고 의지해서 내가 긴급히 의지할 대상을 만들려는 인간적인 그런 노력들, 불신앙과 연약함을 내어버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으며 확고하게 그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 환난과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곧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의 요청대로 견고하게 확신하기까지 믿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눈에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으로 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책으로 또 설교로 또 이렇게 뭐 인터넷에만 올리는 것들로 해서 자꾸 이거 가지고 이런저런 이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예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 이렇게 다 오시는 건가요? 역시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자,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는 이 말씀이 그 구절이 아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히스기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실제로 이루신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항복하라는 서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의 왕 히스기야는 그 서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정말 여러분 빽빽하게 새까맣게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잔인한 두려운 그 아수르 대군을 그 보면서 여러분 이 왕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히스기야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 존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이 비참하고 두려운 소식을 접하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 찬송, 기도 여러분 다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다 안 됩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다 안 된다고. 정말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로 다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 기도에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서 엄청난 살상을 하룻밤에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그 아수르 군대에 진노하셔서 하룻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잠자고 있는 그때에 무려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정리하신 것입니다. 밤이 깊고 이제 곧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홀로 싸우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친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전혀 묻지도 않으시고 의지하지도 않으신 놀라운 구원을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것뿐입니다. 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구원자요 온 세상의 참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상상을 초월하여 친히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신 창조주요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벽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거룩한 이 신령한 그런 어떤 이 구별된 새벽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물 떠넣고 간절히 빌던 그런 마음을 따라서 어떤 영적으로 무언가 있는 시간이니까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새벽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무능하고 미련하여 연약한 저희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완전한 구원을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신 하나님, 온 세계의 통치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인생의 환난과 문제를 가지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의견이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새벽 기도가 불신자들의 그 샤머니즘 같이 새벽에 정성으로 빌어서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진실한 청교도 목사님들, 진실한 목사님들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저희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보호를 신뢰한다면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 이것으로 새벽 예배가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저는 새벽에 더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완전히 아시고도 늘 불순종하고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너무나도 연약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이 진실하지 못한 믿음 없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우리임을 아시고도 완전한 사랑으로 또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저희가 믿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소설 같은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논리와 그런 어떤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그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저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과 방식을 넘어서서 자신의 전능하심과 절대적인 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그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진정한 구원자요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이루시는 만유의 통치자요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을 것 같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문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저렇게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여러분 너무 지적하지 마시고 나무라지 마시고 사랑과 긍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현재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심한 이 싸움을 싸워내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맡기면서 눈물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살리시고 고치시고 또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도의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은 항상 웃으며 즐겁게 달려가는 삶은 아닙니다.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인격적인 또 육체적인 관계적인 경제적인 신앙적인 그런 다양한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믿으시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다른 지체들만큼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도 이 고통의 시간이 지속돼도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